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반드시 성취되는 계획. 반드시 성취되는 계획. 다윗이 참 힘든 세월을 보냈지요. 우리 잠시 전 시간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은 백향목궁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평강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알기에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곳에 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반대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게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도 한결같이 감사하니까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자, 다윗이 약속을 받은 네 가지 복이 있습니다. 네 가지 복 중에 첫 번째는요,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루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길래 양을 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경은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래가 능력과 조건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과 조건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해로 결정이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100% 믿으면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력으로만 승부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으로만 승부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전후 관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선언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은요 이미 계획되었습니다. 이미 계획되었어요. 다만 다윗의 성전 건축 문제가 다뤄졌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거든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약속하셨기에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냐를 거기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그 부분에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돼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 미래가 다 결정돼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고 내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약속부터 출발해요. 성경을 봐요. 먼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성취하십니다. 다윗이 받은 이 언약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서로 통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놀라운 언약과 여러분 통하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사실 이 말씀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큰 민족은요, 숫자적인 큰 민족도 민족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 때가 차면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예언이 여러분 그대로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예언하셨는가,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미래는 다 그렇게 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제한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시면 100% 여러분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우리들의 일터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염려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여러분 그게 열리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 고통받던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아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받은 약속이잖아요. 전혀 될 것 같지 않을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방법들이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제한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양을 치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만큼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떠야 인간적인 제약을 넘어서려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다 제한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세상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 왕들 가운데 왕 다윗. 이때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어떻게 양을 치던 목자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사실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89편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시편 89편 27편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과 여러분 통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여러분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목장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여러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미 다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 이미 여러분 설계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여러분 뚫고 개척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개척 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여러분 그 길을 가면 길이 착착 열려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막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열리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려야 되지요. 어떤 때는 닫힌 문 앞에서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렵지 하나님 갈 길을 다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의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열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개척하고 내가 뭔가 뚫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내가 뚫고 가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까 이게. 만약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게 여러분 해주실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복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기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 여러분이 별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언약 두 번째는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과거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불안정했습니다. 주변 다른 국가들의 잦은 침략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했어요. 식량조차 염려했어요. 식량을 출사하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통해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장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진정한 평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요, 장차 세워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왕국.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시편 29편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평강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여러분 선포해 주셔야 돼요.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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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아 평안할지어다. 내 직장아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내 가정과 내 일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평강을 갈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 주셔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적인 전쟁. 내적 전쟁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만약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내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종류의 전쟁, 모든 종류의 전쟁을 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전쟁,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관하십니다. 총칼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까지 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내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건데 내적 전쟁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의 고통으로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오직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생의 어떤 스트레스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또한 이 내적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평강을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다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갈망하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적 전쟁 하나님 끝내 주옵소서. 다윗 언약 세 번째는 다윗 가문의 왕권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 계속 일어나요. 계속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 왕조만 무려 400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장차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왕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왕국, 이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뜻을 여러분 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바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를 생각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원을 말씀하는 영원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대대로까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손 여러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며 한때는 1000원을 호령했지만 겨우 70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70 강건한 80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세 시다 해도 여러분 너무 짧아요. 사람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대대로 여러분 복을 베푸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을 내 자녀를 정말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는 게 하나님을 내 자손 내가 아무리 여러분 집중한다고 해서 자녀의 미래가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라는 이 말이 여러분 무려 몇 번 나오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23번 나와요. 내가 매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역사의 주인 내가 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 내가 한다는 거. 내가. 사람은 죽으면 여러분 끝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100세 사는데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업적을 얼마나 남길 수 있어요,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눈이 탁 뜨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목적을 이루고 뭔가 내 꿈을 이게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잠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는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한 부분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면 신앙이 한 단계 팍 성장합니다. 나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 내 꿈을 이루고 내가 뭔가 좋은 것을 하고 내가 누리고 거기에만 집중돼 있죠. 우리 여기에 눈이 탁 열려야 돼요. 그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딱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까? 자, 다윗 언약 네 번째는요. 징계를 하실 때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이 하나님의 양자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마치 신약 성경에 있어야 될 내용 같잖아요. 다윗이 양자가 되었기에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약과 신약을 다 꿰뚫는 내용인 거예요. 양자가 되었기에 주어진 특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죄와 잘못 때문에 끊어지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좀 여러분 잘못했다 우리 관계를 확 끊어버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사울처럼 버림받지는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 아니라 죄와 잘못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죄와 잘못 때문에 너와 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여러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과거 옛 언약은 여러분 조건 언약이에요. 네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너 저주야. 너 불순종 끝나도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잖아요. 그건 옛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은.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비록 징계를 해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용서와 죄 사함의 은총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이 바로 여러분 새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죄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절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새 언약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용서와 죄 사함의 은총.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떤 죄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새 언약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죄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그때 오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내 자녀가 방황할 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저 자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정말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 애타는 애끓는 심정. 그 심정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5장,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애끓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타는 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만 알면 인생이 풀리는데 하나님 몰라서 방언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새 언약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달리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려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가능한 매에 맞지 않는 게 좋죠. 이제 채찍 맞지 않는 게 좋죠. 가능한 징계당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기필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소망이에요. 나의 계획은 수없이 많이 무산되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른 모든 것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받아들여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립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 가시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